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줄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소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안다 하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지상사역을 완성하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했습니다. 3절을 보면 세 가지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을 아시고, 둘째는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아셨고, 셋째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자기를 배신하여 팔자가 누군 줄 아셨고, 18절에서는 주님이 택한 제자가 누구인 줄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인간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 초지일관 그 길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의 길이 마지막 여정에 이르렀고 이제 그 일을 끝내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성격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서 세상을 구원할 그 복음의 사명, 생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제자들은 또다시 누가 우리 중에 우월한가?
누가 큰가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실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혼돈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의 덫에 걸려버렸고 이제는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조차도 공격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100% 이해를 못하지만 지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 닥쳐올 사탄의 도전을 이겨낼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세상의 도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몰랐고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계속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복음화할 이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맡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드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세족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7절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 용서받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침내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땅이 건조하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고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주로 종들이 맡아서 감당하는 일이었고 종이 없으면 그 모인 사람 중에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야 베드로 너는 참 예를 아는구나 도덕을 아는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주님 그렇다면 제 발뿐 아니라 제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목욕하여 깨끗해진 사람이다. 그러나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욕한다는 것의 의미와 발을 씻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베푸신 세족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날 밤을 지내고 나면 예수님은 체포되고 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시는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죄인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의 형벌을 주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나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너의 모든 죄값은 치워졌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지워버리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죄함 받았다 또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에서 목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목욕하는 사건, 대속의 사건은 일생에 한 번으로 영원히 효과를 발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맙게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미 목욕한 자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목욕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오염되고 세상의 더러움과 사악함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죄에 오염되지 않고 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본성이 아직 완전하게 변화받지 못했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거절하고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루인들 살아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죄들 우리가 상관없이 살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잘 아세요.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러워진 너의 발 나에게 가져오라, 내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는 척, 수준이 있는 척, 내가 너무 냄새가 나서 내밀 수 없어요. 내가 염치가 있죠, 체면이 있죠, 이 매일 반복되는 죄를 또다시 주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나가 발을 내밀어 씻음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발을 내밀어 씻음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러운 발을 내밀어야 씻음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발을 씻김 받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나와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 나와 동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더러운 발을 내밀어 회개하고 씻음받아야 할 이유는 주님과의 진실한 교제, 주님과의 진실한 그 동행을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너무 불편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주님 앞에 나가 나의 더러워진 발을 내밀어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하고 진실하고 친밀한 동행하는 교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항상 우리 발을 씻어줄 대야와 물과 우리 발을 닦아줄 수건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내밀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생업의 현장이 피말리는 전쟁터입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이런저런 도전이 그치지 않고 달려듭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믿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내 이 부끄러움까지 보이고 같이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믿었던 사람이 결정적일 때 다 자기를 위하여 등을 돌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내 진심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나의 아픈 발을 내밀고 냄새나는 발을 내밀고 내 상처받은 발을 내밀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당신의 사랑을 확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도, 심지어 육신의 부모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친 발, 상처받은 발, 못난 발, 죄로 더러워진 그 냄새나는 발 정직하게 내밀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 상처받은 발과 냄새나는 발을 내밀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만져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로 19절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을 가면 갈수록 절실하게 인정하는 진실이 있어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을 토하고 내 심령을 다 고백하고 내 나의 지친 그 발을 내밀어 드릴 분, 내 상처받은 발, 냄새나는 발 이렇게 드밀어 드려도 괜찮을 분 주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영치 없다고, 내가 체면이 있지, 한두 번이지, 어떻게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어떤 더러움도 받아주시는 주님, 어떤 상처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용기 있게 여러분의 발을 내미십시오. 주님 씻어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내미십시오. 그때 나를 어떤 죄와 허물도 씻어주시고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이것처럼 너희도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가 내 뜻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물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은 당시의 종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시고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주님의 겸손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만찬 자리에서까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에게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필요한 직접적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거듭났고 또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왜 우리의 자세는 여전히 뻣뻣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얼마나 많이 매사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시지만 종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진정한 의미, 그것이 뭡니까? 용서예요. 저는 용서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영적 의미는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냄새나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하고 수용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상대방의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처럼 용서해주고 예수님처럼 받아주고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냄새나는 발, 허물, 고개를 돌려버리고 정죄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에서 찌들어 냄새나는 발을 들이밀 때 진심 어린 용서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발을 들이밀 때 정말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발을 보듬어 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밤을 새우고 전전긍긍하며 아파할 때 자녀들 입장에서 받아주고 그 발을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교우들, 상대방에게 냄새나는 모습이 보이고 상처난 모습이 보일 때 그 냄새나고 상처난 발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씻어주고 수용하고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훗날 그 의미를 깊이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내 발을 씻어주셨던 그 사랑의 의미,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은 이 의미를 깨닫고 너희가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훗날에 깨닫고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제발 사랑하고 살아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하면 서로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떠나고 나면 세상에 남기는 제자들, 그들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는 비밀, 1차적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을 가면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첫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1차적인 영적인 비밀, 주님처럼 서로의 상처와 죄와 허물을 함께 아파하고 주님의 이름을 씻어주고 덮어주는 사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너희가 나에게 나를 잘 모르고 나에게 참 죄를 범하고 심지어 나에게 원수처럼 행할 때 먼저 죽어주는 사람, 십자가죠. 주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것이 십자가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뜻이다.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일어나 다시 옷을 입으시고 수건을 정리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자리를 정리하신 다음에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굳이 자세를 갖추고 격식과 예를 갖추어서 말씀하실까요? 1차적으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진지하고 아주 이렇게 자세를 갖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더 큰 의미는 제자들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참 무릎을 꿇어 발을 씻기시면서 또 이제는 다시 옷을 입으시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데 예의가 필요합니다. 존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때 예의가 필요해요. 존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픔을 가지고 내게 다가옵니다. 상처나는 발을 내밉니다. 누구의 냄새나는 발을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듬을 때 그 사람의 민망해하는 마음, 아픈 마음까지 헤아려 주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때는 물의 온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줘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섬기실 때 예의를 보이시고 존중을 표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누군가를 섬길 때, 특별히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와 아픔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 정중한 예의와 존중을 갖추어서 받아주고 수용해 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식당이나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교우가 있다면 금방 순식간에 제 눈에 들어옵니다. 멀리서 걸어가는 무리 중에 우리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금방 알아보고 내 가슴에서 반가움이 솟아오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알 뿐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요,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물론 아는 사이기 때문에 상처도 크게 받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파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정말 그 심령으로 괴로워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평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친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친구 같은 사이였어요. 그런데 배신했으니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줄 수 있고 또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진실일까요?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너를 사랑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었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내가 너를 잘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아는 그것이 전부 다 진실일까요?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았더라면, 깊이 알았더라면, 그분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베드로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하지 못합니다. 친구처럼 알았다 했지만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가룟 유다만 예수님 모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악한 자라고 말씀한 제자들도 예수님 잘 몰랐어요. 예수님 사역을 몰랐고 메시아 사역을 몰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혼돈을 겪다가 마지막까지 누가 크냐 다투다가 결론적으로 결정적일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알지 영광의 주님을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저주받는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서 마지막 식사에서 다투고 갈등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식어진 가슴으로 종교인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의 도전 앞에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 사랑을 진지하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는 만큼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잘 아셨어요. 주님은 나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더러운 발을 언제나 씻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은 나의 더러운 발을 주님이 씻어주신 같이 우리가 서로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진짜 알기를 원하세요.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섬겨야 할지 알기를 주님 원하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 사랑을 깊이 알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내 십자가 사랑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미 지식적인 알미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아는 알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십자가 사랑을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깨닫고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비장하게 만찬을 베푸시는 그 자리 십자가를 말씀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다투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없이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서 고백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지식과 입술의 고백이 끝나지 않고 내 가슴에 살아 역사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제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대하여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누가 큰을 가지고 다투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사순절 기간마다 고난주간 때마다 부활절 때마다 수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 설교를 듣지만 그 사랑이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슴의 지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피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대한 알미, 지식이 가슴의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선생되고 주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용서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에 실제하는 사랑과 능력으로 체험하여서 그 사랑과 그 삶이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실현되어지는 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알미,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